네, 오늘은 시편 135편에서 142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면서 이러한 계속된 매일의 묵상, 경건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픈 일, 고통스럽게 되는 일, 속상한 일,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이요 환난이라고 하는 일들일 텐데, 근데 이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고 이것은 겪어낼 수밖에 없는 일들임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고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신앙도 그러면 동일합니다. 신앙도 고통 없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병이 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는 타이밍에 하필이면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딜레마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합니다. 딜레마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다 쓰고 있는데, 딜레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근데 두 가지 길의 선택이 참 어려운데, 두 가지 길 어느 길을 선택해도 그 결과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퇴양난, 그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으나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을 때 딜레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이 사실은 좀 근본적인 의문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시편 138편을 우리가 주로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138편의 그 배경이 학자들이 해석하기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춰서 보면 이 시편에 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궤를 옮겨오면, 하나님의 법궤만 옮겨오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법궤를 옮겨왔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옮겨옴으로 인하여 분란도 생기고, 옮겨옴으로 생긴 갈등도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충돌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만나는 다윗을 보면서 이러한 현실을 또한 만나는 우리들의 인생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138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가나안에 이미 많은 토착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미 그러한 우상 섬기는 일들이 만연해 있는 상태이고, 근데 그 상태에서 법궤를 옮겨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그 모든 신들 앞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 감사로 시작한다. 그리고 2절도 보시면 감사, 4절에도 보시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죠.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오른손은 항상 오른손이죠. 오른손, 의의 손, 나를 살리시는 손, 나를 향한 모든 위협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은 환난 속에서 내가 감사할 이유,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시 제목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내가 감사할 이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환난은 여러 가지의 가면과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매번 다르죠. 매번 다르지만 그 일들은 어떠한 형태로 오고 어떠한 모습으로 와도 내 숨을 막는 것 같은 어려움, 내 힘을 이제 쓰지 못하게 하는,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들로, 답답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나라와 민족이 겪는 큰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가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내 개인의 어떤 건강이나 사업이나 어떤 그러한 문제들로, 아니면 내적인 어떤 갈등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 모양새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다윗의 인생이죠. 근데 그 인생을 대표적 예로 들었습니다만, 다윗의 인생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위기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시로 고백하여 모든 사람이 알게끔 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다 열어놓고 모든 조건과 모든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고, 내가 생각한 방법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해법들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해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그게 전적인 의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새벽의 성도,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열어놓고 주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찬송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아프고 힘들 상황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뒤로 물러나면요 계속 그 환난 당해야 돼요. 안 없어져요, 문제가. 근데 앞으로 나가야 돼요. 얻어맞고 힘들고 저기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환난이 극복되고 결국은 인생이 감사로 반전됩니다. 그러한 역전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오늘 또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마음이 분산되면 또 딜레마입니다. 또 딜레마. 정리가 안 돼요. 답이 없는 고민은 아무리 오래 해도요 정답이 없어요. 마음과 몸만 심히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1절은 어떻게 보면 이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1절에 선포를 하는 건 뭐예요? 일종의 진짜 말 그대로 결단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 하고 결단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과 세상 문제에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 하고 하나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선포할 때에 이 선포는 1인칭이 좋다 했습니까? 2인칭이 좋다 했습니까? 마치 나를 앞에서 세워놓고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 누구 이렇게 하자 하고 선포하듯이 2인칭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면 어때요? 기분도 마음도 모두 가라앉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예배마저도 포기해요. 기도할 힘도 없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함이다. 그리고 위기가 기회다.
그리고 지금 힘든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축복하고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해요. 포기함이 없어요. 물러남이 없어요. 주저앉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선포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139편 우리가 시편 읽었는데 139편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39편의 9절과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해서 우리 설교하거나 다른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 더 이상 흑암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흑암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고난, 고통,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근심의 문제, 딜레마와 같은 문제, 진퇴양난의 문제,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막막한 상황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어둠이란 말이야, 흑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료다. 포기하지 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하루가 역전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결국은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잡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시면서 여전히 문제와 환난은 저 앞에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 담대함과 마음의 담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녁에 또 금찬 기도회로 모입니다. 금찬 기도회 때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찬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 가운데 열린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시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